제가 미국 간다고 간증을 한 지금 한 5번째, 4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제가 미국 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 간증을 5월 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목요일에 준범이 형이 점심을 사준다 그래서 같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준범이 형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는 길인데 제가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과를 신학과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들어갈지 아니면은 과는 어차피 거의 기독교 대학교니까 필수적으로 성경 과목이나 그런 신학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부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소명이라는 책을 옛날에 사놨는데 안 읽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냥 저걸 읽어야겠다, 저걸 읽으면 뭔가 답이 보이겠다 생각해서 그냥 읽었는데 그래서 지하철에서 딱 앉아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를 툭 치시더니 신학생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신학생인데 지금 미국 다음 주에 가는데 어떻게 과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옆에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되게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우선 그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 안 믿었대요, 가족이. 그런데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집안에서 거의 내처지듯이 해가지고 뭐 집에서 부모님이 뭐 결혼식도 안 오고 삼촌이 결혼식 대신에 그렇게 줄에 맞고 그 아버님 어머니 자리에 앉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분은 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 네가 지금 어떤 과를 선택할지 고민은 되게 작은 고민이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한테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걸어가야 되는지에 더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큰 계획이라고. 네가 지금 당장 신학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일반 학부를 할지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올바른 존재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참 옛날에 처음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때 사모님이랑도 많이 새벽기도 하면서 그때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 지금 당장 뭘 하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걷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빚으시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만 하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거기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면 어떤 식으로든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다못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꼭 그분은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 대학교에 신학과를 지원했는데 전산상 오류가 돼서 어카운팅 회계 쪽으로 지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계를 마치고 나서 거기 미국에서 좀 성공했는데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쫄딱 망하고 한국에서 다시 왔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 회사를 차려서 강남에도 회사가 하나 있고 홍콩에도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애들을 수술 못 받는 애들을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 이름이 투타워스인데 하나는 이제 영리, 하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돈을 전달해주면 부모님들도 같이 전도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절대 뭐 어떤 걸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걸으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근데 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느낀 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툭 건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미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려고 강남이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남으로 잠실에서 건대 입구에서 강남역 가면 금방인데 책을 읽으려고 한 바퀴 돌려고 하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신기하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낀다고 저도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매일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걸으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멘. 아주 상의할 수 있는 고맙네요. 우리가 6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7명이 저랑 같이 부산에 동행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생전 처음 가는 거죠. 청소년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유엔제가 이제 가서 공부할 학교를 답사하게 그 학교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두 고등학교 학생 이제 어머님하고 부모님 참석했습니다만은 지금 콜로라도시죠. 어제 좀
유학을 하고 한 3주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떠나면 안 되니까 이제 오늘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70명이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또 실직된 사람이 앙수심을 품고서 동료 직장을 또 살해하고 몇 명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데 아무쪼록 이제 미국에 떠나가서 꼭 유학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당장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 도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뒤에다가 연고함을 하나 이렇게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엑스로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안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길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이따가 우리 중범 형들 여기 헌금 아무도 뒤에다 좀 비치해 주시고 큰 격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창조물이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동기부여가 돼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는 그런 크리스찬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공동 말씀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변질되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한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영적으로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충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간 사회가 사는데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죠. 부부지간에도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필요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우주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주 만물 하늘의 그 은하수가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밀집해가지고 이건 그 그룹이 은하수지 않습니까? 이런데 수십억 개가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창조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하수의 이 별 같은 것들은요, 지구 같은 행성들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우리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해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둘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의 죄물로 돌아가시겠다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부착하고 부닥칠 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자기의 연민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수단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런 피해를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물의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어가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을 때는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순회하고 궤도에서 돌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바라기 꽃 아시죠? 나는 해바라기 씨가 고소해서 맛있게 참 좋습니다. 해바라기는 이름이 해바라기라고 그랬죠. 해를 바라보면서 사는 식물입니다. 해가 저쪽에 서쪽에 동쪽에 있으면 동쪽, 중천에 있으면 중천에 그 식물이 움직여요. 이렇게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 아마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바라보고 사는, 구름이 먹구름이 껴도 심한 고통이 있어도 참 절망 속에서 허덕여도 주님을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그 햇빛이 우리 삶 속에 비치게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요, 주님을 섬길 때 토끼같이 섬기지 않습니다. 거북이같이 섬깁니다. 꾸준하게 주님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주님을 향해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항상 그 마라톤이 이번에 올림픽 대회에서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들 2시간 30분인가 몇 분인가 했는데 그 중간에서 낙오자도 있더라고요. 한계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지쳐서 뛰지를 못하는 마라톤을 뛰는 사람 보게 되면은 그 지구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력이라고 봐야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필요한 지구력, 마라톤을 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지구력도 주시고, 정신력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해내야 되겠다. 왜?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의 불길을 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바쁜 시간에도 나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가 뭐고 정말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뭔가 누가 우리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내 머리 숫자 난 모르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내 머리부터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파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참 이런 분을 모르고 살다 보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금은 방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맛을 짭짤하게 맛을 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실성이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신실성이 때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추워도 겨우 소금같이 항상 어디를 가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부패한 사회에서 살 때 나로 인해서 방부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동기부여가 주님께 대한 신실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신실성 거북이와 같이 시종여의라요. 조금도 기복에 따라서 감정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주일날 주님께 와서 청석과 예배를 산제사를 드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내가 하는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그런 가운데서 견실하고 성숙도가 성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양학선이가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가 비닐하우스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그저 진영 일심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진영의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내 부모를 사랑하라, 존경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네가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들으니까 무슨 뭐 어떤 기업주가 10억을 주고 또 한 기업주가 10억을 주고 또 한 기업에서는 또 아파트도 사줬답니다. 이게 다 이제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부모를 섬기는 사랑의 진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아닌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모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부모들의 사랑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누가 주시냐면 창조자 하나님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아니하였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조금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지구력을 갖고 정신력을 갖고 해내고 뚫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3장 6절에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되 물질로 공경한다는 거. 참 물질로, 우리가 물질로 주님을 공경하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액수를 떠나서라도 일단 물질로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도리어 예법인 것입니다. 물질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준범이 이제 직장에 대학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준범이가 첫 공급을 탔나 봐요. 첫 11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자란 모습을 볼 때,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저는 63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는 비행기 타서 공항에서 비행기가 탑승 통로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발판이 됐으면 사닥까지 올라가면 사닥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탑승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공항에서 너무 발판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아버님이 그때 대수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갔어요. 저희 누이 동생도 죽고, 저희 장모님도 돌아갔어요. 그 만나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학을 하는데, 제가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데 중국집에서 내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그 욕하는 여러 있죠. 그러다가 나를 불러요. 난 그 사람들 중국 발음을 잘 이해 못해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를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본국에 있는 내가 소속하고 있는 모두에다 11절을 박한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그 어려운 바든을 슬프고 외롭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다 낭만을 뚫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네 몸이 닳도록, 네가 좀 물질에 손해가 나더라도, 네가 아프고 괴로워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우선순위에 모시고 나를 섬길 수가 있느냐?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변했어요. 친구가 사랑하는 애정의 수준으로 저는 필레어합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된 필레로 사랑하던 아가페로 사랑하던 안에 아가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겠죠. 아가페로 사랑하던 필레로 사랑하던 내 양목이라는 것은 선교가 품어요. 성도님들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열광적으로 하지만요. 주님을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죠. 그 사람은 껍데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노아를 생각했습니다. 120년 동안은 그 노아가 배를 갖다가 조선 작업을 합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120년을 120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루하고 고달프고 포기하고 옛날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더군다나 저 노아 영감 할아버지 노망 들었고 치매 걸렸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 생전 보지 못하던 이걸 산에다가 노아를 뚝딱거리고 방주를 만드니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당시에는 비를 구경하지를 못해요. 비라고 얘기한 줄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노아 방주를 조선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위에서 야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준대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는 이 자세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같이 희생당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모방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다리를 위로 올려놓고 머리를 밑으로 그렇게 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필레오 사랑하던 사람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섬기라면은 어떻게 이제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불행이 많고 질병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라는 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도 풍성하게 쏟아져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발생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면요. 사탄이 질투를 해가지고 자꾸 방해하고 저해하고 모든 질병을 가져오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짜릿하게 체험을 하고 더욱더욱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을 그냥 편안하게 기르면요 그들이 절대로 막 자랍니다. 그러나 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적자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혀차리를 확실하게 혀차리로 징계를 한다가 잠언 13장 24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언형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실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 작전문을 전시 작전 전쟁 작전권을 지금 미군이 갖고 있는데 이제 한국 측에다가 이양을 하는데 2015년에 이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틀전이나 3일 내에 최종 마지막으로 합동 훈련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야단났어요. 북침을 하려고 해서 준비한다고 뭐 계획하고 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훈련이 있어야지 훈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투 무기와 장비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요. 그걸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유엔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서 훈련 다 받았죠. 우리 여기
중공영께서 해병대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아주 그냥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철이 없지만 군대 갔다 오면 좀 철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잘 쓰신다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을 보면은 이게 욥은 조금 더 신앙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깊이가 있는 신앙인데 욥을 보게 되면은 그냥 재산을 잃었죠, 자녀를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부인은 제일 실망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욥을 하고 가서 죽으라고 옆에서 찔러는 쑤시는데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여가 돼가지고 그런 엄청난 고통과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아픔이 있어도요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할 이유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배신하고도 남지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배신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때는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됐죠. 자식이 됐죠. 와이프도 지원을 안 해주지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잊어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템포러리 일시적인 건 다 떠납니다. 요즘 재산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붙어가지고 다 날아가야 돼요. 모두가 날아갑니다.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 의뢰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약 시대에 바알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 내가지고 메추라기로 그 다음에 만나로 그 다음에 생수로 다 이렇게 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기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건 마귀가 와서 배신하게 만드는데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다 거의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나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호렙산 롯뱀나무 밑에 가지고서 이제 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기력이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자기 할 때가 있습니다. 기력이 없거든요.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 자살까지 그냥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네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해가지고는 너같이 바알에게 나를 대신하고 바알에게 절한 사람이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 예, 나는 나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온 세상에 나같이 당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비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했는데 나 왜 7,000명이나 있다고요? 믿어주세요. 그걸 그때서 깨닫고서 힘이 생깁니다. 야, 그렇구나. 나만 가는 길이 아니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흘러온 역경과 시험과 시련이 따라오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욥의 믿음이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이 시험을 극복한다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리라.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걸러서 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은 금으로 지금 정화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